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즉 주기도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문에 있는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19절까지 계속되는데, 핵심이 뭐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으니 하나는 속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의 반대 개념인 겉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겉사람은 누구고 속사람은 누굴까요? 겉사람이라고 할 때에 겉이라고 하는 말은 밖에, 외부에, 바깥쪽에, 아웃사이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겉사람이란 눈에 보이는 이목구비를 가진 겉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러분들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더 보세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겉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뭐냐? 헬라인들은 속사람을 인간의 이성과 양심과 의지라고 생각했고, 밖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면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차이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다 함께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눈에 보이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겉사람은 낡아진다, 늙어진다, 후패한다, 끝내는 죽는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수 서유석 씨의 대표적인 노래 가는 세월을 아시나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이거를 숫달 금음날부터 2년 동안 연습했어요. 근데 겉사람은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떡국 잡수셨죠? 한 살 더 잡수셨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한 발자국씩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재밌어요.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여기에서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흙이 되는 몸은 겉사람, 영원한 내 마음은 속사람.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해서 외모는 겉사람, 중심은 속사람. 외유내강할 때 외는 겉사람, 내는 속사람. 영혼 육에서 육은 겉사람, 영과 혼은 속사람. 그러니까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은 더욱 중요한데,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할 때의 그 강건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크라타이오인데 용기를 얻다, 힘을 얻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다. 이런 뜻이고, 반대 개념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 나오는 낙심인데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약해진다 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마음이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게 될까요? 첫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3장 16절과 함께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 속사람, 능력, 강건 이런 말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하여 담대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 복음서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두려워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방 안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자 이 베드로와 11 사도가 담대함을 얻고 많은 회중들 앞에 나가서 소리를 높여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모두 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회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을 정도로 담대하게 사자처럼 불을 뿜어대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많은 회중들이 역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갑니다. 너무 담대하게, 너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설교하는 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돌이 날아와서 이마에 맞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순교의 제단에 제물로 마지막 바쳐지는 그 순간에 숨을 마지막으로 거두기 직전에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대단한 거지요. 두려움이 없지요.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예수를 박해하던 청년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쳤던 이유는 자신의 경험이나 내적인 성찰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연조가 길어질수록 겉사람이 후패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더욱 담대해져서 All things are possible.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금년 한 해에 속사람이 강건하여 담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너희 속에 생기를 놓으리라. 술 정신이 아닙니다. 군인 정신이 아닙니다. 성령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므로 쇠못을 밟고 걸어가는 순교자적 영성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는데 여기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으로 거한다, 손님으로 계신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히 거한다, 온전히 전체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손님으로 잠깐 왔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담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인자 고지가 바로 적인데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만 되는 2인자의 반열에 준비 없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진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리로다. 할렐루야.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담대한 거예요. 내 편이 얼마 없는 것 같아도, 상대편이 승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노래할 수 있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을 아십니까?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걸리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걸렸다. 그러면 에이즈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이 이제 T 다 S 살았다. 이제 다 살았다. 이제 에이즈에 걸렸으니 죽게 생겼구나. 이게 속사람이 약한 사람. 근데 똑같은 에이즈 걸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일에 걸렸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아이 이제 D 다시 S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눈이 똘방똘방하고 발걸음이 당당하고 내가 에이즈에 걸렸어. 지금까지의
살던 삶 이제 아니야.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17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식물학적 용어요.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는 말은 건축학적 용어인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참된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흔히 약하고 여성적이고 감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강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그랬는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찬송가 304장에서 지은이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유한한 인간이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8, 19절 다 함께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너비, 사랑의 넓이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인간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세상을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을 무고하게 죽인 그 빨갱이를 훗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한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가 가출하게 되자 등불을 들고 비 내리는 온 산을 목 놓아 부르며 헤맵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러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까지도 끌어안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죄로 망가진 인간 모두를 품는 넓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대서양보다 태평양보다 더 넓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길이는 아무리 길어봤자 무덤 앞까지가 한계입니다.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남편이 젊은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하관식을 합니다. 지실에 시신을 안치하는데 그 아내, 젊은 아내가 갑자기 그 지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지. 근데요, 거기까지도만요. 왜냐? 사람들이 나중에 끌어냈어요. 2년 후에 시집 갔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 동안 계속되는 길고 긴 사랑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찾아간 길고 긴 사랑이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주는 길고 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저 땅속 아래까지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더 내려가려고 해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사랑이 예수님의 깊이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해도 비행기로 대기권 밖에는 못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올라갔다가도 이제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리신 높이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넓은 사랑, 긴 사랑, 깊은 사랑, 높은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이러면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속사람이 감결해져서 담대할 수가 있으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대통령의 사랑만 받아도 기가 사는데, 주님의 사랑 속에 내가 거하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는 훨씬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기가 삽니다. 나를 째려보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는 가기도 싫고 위축됩니다.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 많이 만나셨지요? 부모의 사랑을 가득 듬뿍 받는 자녀들은 기가 삽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내들 기가 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성도들 어메 기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으면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설교문을 수정합니다. 그러면 PPT 작업을 하는 사용성 목사님은 또 고쳐야 됩니다. 좀 미안하죠? 그러나 설교의 산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 치열함을 좀 보고 위로를 받으시오. 네,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다 함께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미장원에 가서 꾸미고 금방에 가서 금을 사서 손가락에 끼우고 팔찌에 끼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제가 보탠 게 있어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코를 높이고 점을 빼고 네일아트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근육을 키우고, 이런 거는 다 외모로 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값진 거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무슨 사람? 속사람.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단장을 외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을 단장하는 겁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되고 그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담대해질 수 있어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아멘. 아이고. 그 멀쩡하게 생겨갖고 째째하기는 김째째, 이째째, 조째째. 차라리 방째째를 하는 게 낫지. 째째하기는 아이고 세상에. 호대는 멀쩡해가지고 껍데기는 그럴듯해가지고 돈 몇 편에 벌벌벌벌 떨고 자기의 알량한 욕심 앞에 양심을 버리고 이게 다 속사람이 병들어서 그래요. 결론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쫄지 말고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비록 연약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이런 속사람이 강건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